제가 아는 한 분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자기 집에 소를 몰고 들로 나갑니다. 들에 나가서 소를 풀어놓고 소는 소대로 풀을 뜯어먹고 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냇가에서 혹은 들판에서 신나게 놀다가 제가 해가 다 기울어지고 저녁때가 되면 소를 몰고 집으로 옵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낭만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 소가 다른 집의 소를 뿔로 들이받아서 죽게 한 겁니다.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소를 죽였으니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밤에 한창 그 냇가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잠들었을 때쯤 이제 집으로 소를 몰고 오는데 문 앞에 아버지가 떡하니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는 순간 아차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안으로 불러 들이더니만은 이런 말씀을 한, 너 오늘 참 많이 힘들었겠다. 무서웠지? 너에게 책임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끝내시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느끼고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때 두 가지 면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는 은혜요, 그 하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 곧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용어나 히브리식으로 야훼라는 용어를 쓰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이해는 로고스라는 말로 통했다는 거죠. 이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그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신 이분을 보니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지. 바로 이 두 가지 면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희생,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요 은혜입니다. 절대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왕족도 아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마국강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희생과 용납과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면 율법이나 계명이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면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결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때 세상은 딱딱해지거나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무질서나 방종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학부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성적에 따른 자기 비관으로 인한 겁니다. 모 총장이 그 학교를 맡고 난 후부터 학교와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목적 아래 성적 비례 등록금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적게 내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많은 등록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경쟁을 붙인 결과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리의 탐구라는 명목 아래 한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는 거 하니까 그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유물론적인 사회 속에서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강자만이 이기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 유대 사회가 어떠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피폐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멍에를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종교 모든 면에서 백성들은 자유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율법의 큰 멍에 속에서 백성들은 항상 죄인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 행위가 강요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위와 역량을 지키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율법이나 장로의 유전을 강조하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율법으로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짐을 무겁게 하고 삶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안에 살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은혜가 없고 진리만을 강조할 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헌신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세계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분명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은혜라는 거지요.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싸움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지식으로 싸우거나 양심으로 싸울 때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싸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수한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무수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전에 그분 안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 사랑의 능력 앞에 귀신은 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은혜로만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진리가 없는 용서, 진리가 없는 용납, 진리가 없는 사랑, 이것은 무질서와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방종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권리와 함께 따르는 게 있습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책임은 도외시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요구하고 은혜만 주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죄하고 맙니다. 은혜만 베풀면 못된 사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안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뭐가 없다고요? 버릇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왜 버릇이 없습니까? 왜? 오냐? 그래, 아직도 어려서 그래. 그만 괜찮아져.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심심찮게 용돈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 버릇이 없어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진리만이 아닙니다. 은혜만도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신앙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은혜 안에서 사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리더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먼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담기지 않은 마음에는 말씀이 심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잘 보시면 먼저 은혜로 다가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꺼리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지요. 아픈 자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거기에 일어나지요.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분명 옳습니다. 당연히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은혜가 없는 말씀은 더욱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도란 탕자의 어깨를 감싸주는 그 아버지의 손길,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땅 위의 삶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이게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들죠. 내가 듣는 중에 참 괴로운 게 목사로도요. 이번에 남편이 어디 가셨는데 좀 그렇죠.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하대. 그래서 내가 싱겁게 또 한마디 했어요. 영 안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건 좀 그렇고 가끔 한 번씩 왔다 가면 좋겠대. 그게 누구 위주입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판단이죠.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건 단 한마디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사시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와 함께 진리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찬양대 집사님들, 권사님도 그렇고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에? 그 좋아하는 게 과목에 따라 좋아합니까? 누구 때문에 좋아합니까? 벌써 봐요. 옛날에 연애만 해봤다니까. 사람 때문에 좋아하네. 그 과목이 좋아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멋진 총각 선생이 딱 오면 그만 속으로 아이고 내 끼다. 그만 그 과목만 가서 앉아서 듣기를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 심취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가 이게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칠 때 대부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 선생님이 예쁘고 이거 나의 모델이다 싶으면 막 거기 가서 배우고 싶고, 그래서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학문이 즐겁고 좋아도요,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져갈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아주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 목사님들끼리 이래 만나서 신학생 때인데 공부하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만져서 공부하다가 그때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6명, 7명 모이면 한두 개 내가 물 확 부어가지고 그 라면 파는 집가 수프 나면 없는가. 요즘 생각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몸이 안 좋은 긴데 그 수프 밑에 더 얻어가지고 그 라면 굽니다 그거 해가지고 말이죠 먹는데, 이 친구도 옆에서 그거 한 저분 뜨면 밤새도 잠을 못 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늘 먹고 나면 뒤에 가서 끄끄끄럽고 맞아요. 그래서 먹은 사람들도 불편하고 자신도 불편하고.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성경을 조용한 가운데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에 자기 말이 그래요. 그날은 도무지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낮이 환하게 셀 때 비로소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구나,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때 방문을 자신의 누나가 열고 싹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딱 한 말이에요. 야, 너 얼굴이 꼭 천사 같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남이 잘 돼도 좀 아멘 해봐. 아따 참,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꼭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남 잘 되면 그만 가만히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내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자기 누나가 그 말을 딱 두고 난데 신기한 게요, 그날부터 이제 아침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위장병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병 나다 하면 하면 잘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사실 은혜 안에 있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만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는요, 내가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렇게 딱딱한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날마다 새롭게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운전할 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에?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제발 교회 차 몰고 가실 때는요, 꼭 좀 지키셔. 이 목사가 목회해보면요, 차 이름 대표자가 전부 김중식입니다. 딱지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전부 김중식이 앞으로 나오면서. 제가요, 우리 교회 큰 차 외에는 이 붙이지 말한 게 옆에요. 이 안티들이 보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합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교통 그 과장이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교회 이름을 안 붙이면 안 되느냐고. 사람이.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왜 그러나 물어봐요. 목사님 한번 보여줘요. 딱지 하면 전부 무슨 교회 새벽에 말이죠. 새벽기도 맞지만 막 하루에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목사님 내가 이 딱지 띄우는 이게 보면요,
기가 찬다는 게 어찌 할 수도 없고 좀 빼줄 수도 없고 자기는 이게 교회 찬데 이게 좀 빼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목사님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그때부터 교회 본고는 다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그냥 앞에 차량 운행할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할 때 했는데 이 큰 차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대형교회는. 그래야 교인들도 타고 빨리빨리 교회 차인 줄 알고 가지. 근데 이제 여러분 벽글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달리고 하면 딱지가 끊기 올까 안 끊기 올까. 예. 언제쯤 끊기 올 낀데 안 오면 다행이고 그러면서 생설같이 가다가 옆에 교통 순경 아저씨가 딱 있으면 긴장해가 겉부리게 팍 밟고 이 사람이 이게 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를 지키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행복하고 감격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함께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를 이때 안다는 게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끌려오신 분 갈래 안 갈래?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참 재미있게 주일을 지키시는 분들 많지요. 한쪽에서는 바닷가로 가자, 한쪽에서는 산으로 가자. 야야 우리 집안이 그래도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주일인데 교회는 가자. 졸라되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예배나 드리고 가자. 이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날 그렇게 목사님 주일 지키라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목사는 뭐 밤낮으로 보고 싶은 거 그래 생각했대. 그래서 그 집사님 차 안에는 늘 낚싯대가 있고 등산용구가 들었고 그래서 예배만 마치면 손살같이 밥 먹고 어느 구석에서 옷 갈아입고 산으로 바다로 생생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낚시하는 날 바위에 착 앉아서 고기를 딱 낚아채는데 그 고기가 나는 낚시는 잘 몰라 뭐게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야. 그것도 이렇게 딱 하는데 입질이 오더래. 그게 입질을 합니까? 딱 무는 걸. 근데 입질이 딱 오는데 자기 느낌에 아따야 큰 놈이다. 큰 놈이라고 딱 당겼는데 거기 올라온 게 뭔지 알아요? 미역줄거리죠. 내가요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느꼈어요. 자기는요 깨닫는 게 함부로 목사가 이거요 내가 준비해서 설교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 낚시하면서 고기 딱 걸린 줄 알고 잡아 당겼는데 미역 줄거리 딱 당겼는데 그때 자기가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 예수를 믿어도 도움을 낚는 게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거 미역 줄거리 낚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일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새벽기도도 안 빠진다. 맞다야. 근데 놀랬어. 그래서 주일날이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차라리 전부 낚싯대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느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요. 자기는요 그랬대요. 그때까지는 몰랐대. 그렇게 몇 대를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이고 자기 부모님은 다 중직자고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자기는 주일 낮만 예배 드리면 그렇게 행복했대. 나는 오늘 할 거 다 했다고. 그래서 오후에 낚시 딱 하는 데 가서 그렇다. 이놈은 딱 낚아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낚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갈치를 낚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역 줄거리 낚는 사람도 있거나. 예수 믿어도 딱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벌써 틀리는구나. 그걸 알았대.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제 다 느끼신 분들 아니요. 다음엔 안 하시네. 안 느꼈습니까 아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풍성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요 너무 자식입니다. 너무 자식입니다. 이게 자식이 공부를 잘할 때 그 안에 먼저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 그놈이 효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다른 사람 만나가 무슨 쓸데가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 젖어들고 내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은 짱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소? 그래 삽시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라는 게 나오면요 세상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자기를 덮어버리면 그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